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암몬 이 자손, 암몬 사람 나스가 군대를 편성해서 길랏 야베스의 진지를 구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1장 11장 1절 보면 암몬 사람의 나스, 암몬과의 전쟁이죠. 사울 청년이 왕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치렀던 것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암몬과의 전쟁 또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해주셨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청년을 뽑아서 왕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심부름차 같던 이 사울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로 세우게 되어, 자, 근데 사무엘 선지자만 알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 청년을 왕으로 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뽑아 주실 것이다 해서 미스바의 성회로 다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스스로 12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뽑았더니 사울의 집안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집안에서 제비를 뽑으니 사울 청년이 바로 제비에 당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청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왕으로 추대했다 그랬죠? 두 가지 했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온유하고. 자,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 청년의 그 모습이 두 가지,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스바의 성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앞서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울 청년이 제비에 뽑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미스바의 성회에서 사울 청년이 뽑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10장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여기서 불량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ouble makers 그런다. trouble maker.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로 불량배죠.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청년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사울 청년,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사울 청년이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랬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야. 야, 이 사울 청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폄하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존경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27절 중반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멸시하며 사울 청년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울 청년에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했다.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사울 청년은 온유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추대는 되었지만은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의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울 청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소를 키우고 그리고 이 사울 청년이 전에 했던 것처럼 가정의 평범한 일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청년을 왕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그리고 그를 공경하지도 않고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청년이 고향 땅으로 가서 소를 키우고 또 쟁기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왕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반대만 했고 이 사울 청년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왕을 세워주었건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들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암몬 전쟁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길랏 이스라엘 땅의 야베스 땅으로 와 가지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싸우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리죠.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싸울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언약을 맺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종된 신하의 국가로 살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기 전에는 내가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그러면 바로 우리들의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 당신과 맞설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서 그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지도자, 구원의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한판 붙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를 찾지 못하면 그때는 두 눈이 오른쪽 눈도 뽑히고 다 뽑힌다 할지라도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의 신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 중에 정말 지도자, 너희들에게 구원을 안겨줄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뽑아봐라. 한번 다녀봐라.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사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다 보내가지고 지금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편성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전쟁에 맞서서 우리와 함께 해줄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울 지도자가 있느냐 하고 방방곳곳 다니면서 지도자를 찾는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기브아에 가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기브의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소를 몰고 가던 이 사울 청년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소일거래 하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소몰이를 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고 지금 묻는 것입니까? 암몬의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눈을 빼고 다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왔는데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기로 우리가 통곡하고 울고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울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성경 11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표시해 보세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무슨 말 들은지 알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 얘기는 성령 충만, 능력의 충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전에도 사울 청년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뽑혔지만은 바로 이 사건에서 성령이 또 크게 사울 청년에게 감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청년이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노가 일어났다. 의분이죠. 예? 그 얘기는 의분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이 사울 청년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이 버떡 일어나서 이
기부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하면서 자기가 몰았던 바로 이 황소 2마리를 있는 자리에서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각을 떴다 그러죠. 각을 떴다. 각을 떴다는 얘기는 토막을 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도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토막을 내가지고 전령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가 피가 철철 나는 그 황소의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씩 안겨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전역에 가가지고 전해라. 만약에 이 암몬 사람과의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재산도 이 황소가 각을 떠서 난도질이 된 것처럼 너희들의 재산도 다 난도질 돼가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더 나가서 너희들이 한 덩어리로 암몬과의 전쟁에 군사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 황소처럼 각이 떼어져서 토막이 되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바로 저들과의 전쟁에 우리가 함께 할 군대를 소집하고 있으니 모두가 나오라고 그렇게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성경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11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한 결의는 2마리 소를 얘기합니다.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너희들의 재산도 이와 같이 하리라. 너의 목숨도 너의 생명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무엘과 사울의 군대 소집 명령을 받고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의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도 다 바로 이 소가 각이 떼어져 죽었던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다 군대로 나오라. 소집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표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처럼 다 모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33만 명이 모이게 돼요. 33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33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엄청난 수가 모였다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집 명령장을 들고 사무엘과 사울 왕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시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나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무서워서 나왔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청년이 이 2마리의 소를 때려잡고 피가 철철 나는 그 고기 덩어리를 주고 그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대단한 거죠. 뭐가 대단하냐면 이 사울 청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지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청년이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저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고 그를 멸시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소집 명령도 내렸죠. 강력하게. 예?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장정들은 전부 다 하나로 모여라. 33만 명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소집 명령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2마리의 소를 토막 내가지고 보낸 거 보세요. 아주 강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청년이 두려워서 모였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두려움으로 모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표시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두려움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랬다고. 여호와의 두려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사울 청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소집 명령을 내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군대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지요. 33만 명이 모여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그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예.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 이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어떤 섭리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어떤 섭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왕 대접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불량배들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롱하기를 뭐라고 조롱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의 왕이 된다면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우리의 백성을 하나로 딱 뭉치게 만드는,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냐? 라고 그것을 의심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몬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왕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딱 뭉치게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도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청년을 선택해서 사울 청년을 도구로 쓰셔서 진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했다고 내가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승리할 때,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것을 가로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은퇴하게 되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이 왕은 안 된다. 왜? 진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방 사람들은 진짜 왕이 없으니까 세상의 왕으로 세워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왕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안전장치를 걸고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명심해라. 세상의 나라처럼 왕을 세우지만은 그 왕은 진짜 왕을 대신해서 서는 왕일 뿐이지, 진짜 백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진짜 백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항상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인 노릇하지 마라. 주인 노릇하지 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된 의식을 갖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라. 제가 그 말씀을 줄곧 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러드십, 이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는 종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바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를 하면서도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왕을 세워주면 그게 진짜 왕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노예로 다스리고 섬길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왕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바로 이 백성들은 왕에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왕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권제도를 세우시면서 옆에 선지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자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백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지만은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지요. 선지자가 평생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 옆에서 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옆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대신하는 청지기로서의 왕일 뿐이지, 왕의 제도로 왕일 뿐이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왕을 무시하지 마라.
예? 왕을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니까 그 왕을 통해서 진짜 백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왕의 제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왕을 세웠지만은 첫 번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청년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은 왕으로서 무시했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 되겠다. 예? 진짜 백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사울 청년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려서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구원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사울 왕은 어때야 됩니까? 더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는 진짜 왕 대신 나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고 더 겸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무시는 했지만은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겸손하고 온유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왕, 우리를 하나로 세워줘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는 왕이로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계기가 되도록 했어야 된다 그 말. 사울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청년도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왕을 통해서 그를 세우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암몬 전쟁과의 승리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처럼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지지율이 그 곤두박 쳤어요.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지율이. 그러다가 이 암몬 전쟁을 승리로 이끌다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100%가 올라간 거예요. 100%가. 100%라고는 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서 불량배들이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은 이제는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누가 사울 청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겠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겠느냐? 그랬던 사람 다 찾아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이 사울의 지지도가 거의 이제 99%, 1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울, 저기서도 사울, 방방 곳곳에서 사울, 이스라엘의 왕, 역시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바로 이런 왕을 원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서 전국의 방방 곳곳에 사울을 이제 이름을 하면서 지지도 거의 100%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정도. 반대하면 그 자리에 죽이겠다 하니까 감히 반대할 수도 없어요. 완전 지지율의 100%를
확보하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전역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 왕도요, 막 그냥 그 마음이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한 왕이다, 우리를 지켜준 왕이다, 우리는 이런 왕을 원했다 하면서 흥분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막 들들 끓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큰일 났지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왜 문제지요 이게? 사울 왕을 대접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사울 왕만 쳐다보니까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백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야, 심각한 문제로구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거 표시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심각하다, 이거 큰일 났다. 사울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전국의 방방 곳곳에 사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각하다. 그래서 길갈로 다 모여라. 길갈에 가서 뭐 하자고요?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왕권의 시대를 여는데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길갈로 모여라. 길갈로. 그 길갈이 무엇입니까? 그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진지를 구축하고 쉬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길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땅이 길갈이라고. 그 길갈에서 바로 이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이곳에서 저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전쟁의 부대 같으면 그렇잖아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야, 이제부터는 총을 다 소지하라. 그리고 수류탄이라든지 그런 이 장비를 전부 다 점검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전쟁이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무기를 점검하고 우리의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 치르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도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짓이지요.
이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 전쟁에서 그냥 완전히 패배하려고 하는 군대나 똑같아요. 근데 패배하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강한 순수한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 그러면 처음의 신앙,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 얘기는 순수한 마음, 우리가 시작했던 마음, 그리고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자고 할 때 길갈로 가자 그런다고. 사무엘 선지자가요, 길갈로 다 모이라,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 다시 정착을 해야 돼, 다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갈에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한 사람의 리더십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협력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 사울만 바라보지 말고 사울을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경고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백성을 두렵게 만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 이 사울 왕에게 정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빠져서 한 사람. 거기 표시해 보세요. 누가 빠졌을까요? 모두가 다 기뻐가지고 완전 기쁨에 도취해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빠졌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사울 왕은 취임식 이 암몬과의 전쟁 여기까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취임식만 딱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울 청년은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뽑았는데, 온유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만 칭송하지 마세요. 요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만 이 사울 청년은요, 바로 이 길갈에서의 취임식과 동시에 여론, 지지도,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는 그것만 자꾸 쫓아갔어요. 지금 백성이 나를 칭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관심, 자기에게로만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지도자. 그래 결국은 이 사울 왕은요, 취임식과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그 40년 동안 내내
자기만을 위한 왕이 되었다 그 말. 자기만을. 그러니까 그 이후로의 이 사울 청년은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기만, 자기의 지지도만 자꾸 관심을 갖고 평생을 왕노릇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제도가요, 이처럼 위험천만했던 것이에요. 겸손해서 진짜 왕을 내세워야 되는데, 더 높여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갈아채버리고 자기가 다 그 영광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 왕처럼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